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9월 13일 월요일 내 멋대로 살아가기,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미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명함으로 이야기는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젓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맘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동안 이스라엘 전체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였습니다. 오늘 단지파와 제사장과 미가가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가자고 하는 놈이나 같이 가는 놈이나 달라고 하는 놈이나 빼앗기는 놈이나 똑같습니다. 저들의 자기 소견들이 부딪혀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형편대로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북쪽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은 것보다 타락한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미가의 개인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은 기업을 주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기업을 차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없는 것보다 기업이 있는 것, 개인 제사장보다 지파 제사장이 더 명예롭다고 여겼습니다. 미가가 자기 기분대로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혼내지 않고 도리어 훔친 돈을 다시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어머니도 나도 그리고 온 집안이 복을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우상을 빼앗아가니 복까지 빼앗기는 기분이라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련 맞은 세 사람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서로의 소견이 상충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깨닫질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소견은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틀리면 틀렸지 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고 있습니다. 30절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단지파의 제사장과 단지파의 우상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사로잡히는 날까지,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단지파는 죽을 때까지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소견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기 소견을 단지파는 죽을 때까지 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멍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적용합시다. 죽을 때까지 품고 가는 여러분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조차 고치지 못하는 여러분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괴롭히는 여러분의 소견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사기 안에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의 무덤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묵상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의 소견을 싸그리 모아서 버립시다. 그리고 실로에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외칩시다. 하나님의 소견이 나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입니다. 이 불쌍한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